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또 연약하고 모자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학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 학교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다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자녀에게 해가 생기면 바로 항의하거나 그것을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지식만 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식만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대하는 삶의 모습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교회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낯선 것을 대하고 일단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을 배우고 일단 형 동생과 또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림스타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악한 의도로 서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화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요, 목회자의 생각, 성도의 생각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곳,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이야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시간들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십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진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또 여러분도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교회가 중요한 9번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지식이 의미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 말씀이요, 되게 어렵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일단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 책이 바로 욥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바 세 사람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욥기는요 42장까지 끝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 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같이 와서 욥의 고난의 자리에 같이 합니다. 욥기 3장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4장에서 엘리바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한테 말을 하면 너 짜증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너한테 말을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가 야, 너한테 말하면 너 짜증 날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너의 고난은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고 정직한 자가 끊어진 자가 있더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제가 질문하면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예배드리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죄의 대가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 놀라운 건 욥기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와 다른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나에게 일어난 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저건 저거야라고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죠.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비타민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몇 끼마다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냐면 비타민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비타민이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달라집니다. 내용들이. 제가 아침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침에 제 아내에게 부탁하는데 전 아침에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위험한 말인데 아침에 뭘 좋아하느냐? 김과 계란과 콩나물국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콩나물 국밥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제 아내가 늘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니까 해줘요. 해주면서 늘 이거 영양 별로 안 좋다고. 그럼 꼭 다른 반찬 이렇게 뭔가 더 해요. 이렇게 더해서 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인가 정확하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침 식사의 최고 조합은 김과 계란과 콩나물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결과도 또 달라지겠죠. 뭐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심지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지식도 계속 달라집니다. 토마스 쿤의 유명한 책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 땅의 지식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주는 사상과 철학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리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는 더더욱 지식이 의미 없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대 물리학자인 멜빈 봅슨 박사가 지금에 있는 데이터의 90%는 최근 10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데이터보다 90%가 최근에 10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거죠. IBM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하루에 나오는 데이터가 25억 기가바이트라고 말합니다. 25억 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책으로 따지면 6,500억 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보가 그만큼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류 역사가 기록된 문자가 기록된 걸 봤을 때 5,000년 정도라고 말하면 그게 하루 양이래요. 정보량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낯섦이 일상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지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아는 게 힘인 거죠.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지식이요, 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계속 바뀝니다. 그럼 지식이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6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이제 인사 관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학습 민첩성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처음 겪는 새로운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성과 창출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태도. 이제는 많은 걸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잘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학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자녀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성세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요, 저기에 사자가 있어 그 말만으로도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의 정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느새 기성세대에 대해서 꼰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말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023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세대 인식 차이를 냈는데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냐? 가짜 뉴스가 증가합니다.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검색을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하다 보면 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늘 병원 이제 직장 예배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께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어디서 검색해 봐야 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검색해 봤는데 나오는 정보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단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보를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태반입니다.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할 정도의 내용들이요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확증 편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기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에 맞는 것들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이 반대 정보를 보질 않는 거죠. 모든 정보는 양쪽을 두 개를 같이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봐요. 이제는 한쪽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진리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통계에도 나오지만 많은 가짜 뉴스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트위터 한참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트위터 속도보다 권사님들의 카톡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 내에서 SNS 이 카톡으로 하는 정보 가짜뉴스 정보 속도가 엄청난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현상이냐? 이제 인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정책을 결정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이 이제 이배용 총장님이십니다. 이대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 리더들하고 모여서 논의된 게 뭐냐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성 교육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이 되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람, 기술보다는 성품을 다시금 강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성세대니까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에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도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곳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시대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의미 없어지는 시대. 하지만 지식 외에 다른 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그래서 여전히 지난 시대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리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나옵니다. 정돈하셔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진리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가 진리는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시대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교회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독교는 진리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파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의 진리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드러내는 파편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활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좀 공부해 보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도교나 책들을 읽다 보면 놀랍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무조건 우린 그래요. 이거 틀렸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공부의 이유는 무엇이냐? 진리의 파편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가 설교가 또 성경 공부는 때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가장 근본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진리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렌드를 분석하죠. 지식과 정보를 막 따라갑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문화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먼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배워가고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이해를 하지만, 트렌드를 이해하며 분별을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가 주는 프레임을 넘어갈 정도로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 취사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의미 없는 시대 가운데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분별합니다. 비판합니다.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온 지식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교육 공동체 아이들에게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1시간씩 강의하는데 다음 학기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뭘 하는 줄 아세요? 이걸 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노래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는 작업을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요, 변하지 않은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고 또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첫 번째 무엇이냐?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라는. 자, 두 번째 뭐냐? 교회는요, 태도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헬라어의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배드릴 때 보면 알거든요. 예배드릴 때 보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여요. 때로는 저에 대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여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이 이러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태도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믿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선교, 양육, 이 모든 거 태도예요. 그걸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렙돈이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1,500원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보신 거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두 가지 태도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될 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 있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좀 내려주시면 좋겠지만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왜?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근데 다르게 말하면 가장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걸음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교회 누구도 간섭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인정해주든 하지 않든 그 가이드라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냐? 아니죠. 꿈꾸는 교회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땐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그 가이드라인을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 조정하고 타협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 요청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시면 말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아침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 시간으로 뒤로 밀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녁 시간으로 말씀 묵상을 밀어놓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되죠. 왜냐면 하루 일정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그 모든 일정들이 다 뒤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그 하루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산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말씀 묵상을 저녁 때에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부분에서 타협하는 분은 다른 곳에서도 타협합니다. 어떤 기준 앞에서 이 기준을 타협하는 분은 언제나 다른 자리에 가서도 어떤 기준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의 이 모습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GTS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강제하거나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나의 삶 여러분 맞춰 훈련하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거기에 나를 맞춰가며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태도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고,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제가 요즘에 드림스타 선생님 모집을 합니다. 드림스타가 청년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청년들만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드림순에서 들어가서 교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 드림순 분들에게 교사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말하고, 전 가르치는 건 몰라요, 못해요. 또 뭐라고 말하면 전 애들이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알죠. 근데 능력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 청소 생각할 때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교사를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한 분은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과일과기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이 교수님은 늘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교회 가서 봉사 좀 하라고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뭐 마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뭐 이제 교사하겠다고. 제가 뭐 가르치는 일이니까 뭐 그거 뭐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셨고,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은 교회에 뭘 봉사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자기는 성경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해도 되냐고 물으신 거예요. 무슨 오케이 같이 하시죠. 그리고 같이 교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맞아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 방식이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 생각으로 안 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은 원래 가르치던 분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다 가르친 거예요. 점점 애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받을 때 10명 받았거든요. 연말에 2명 남은 거예요. 5명 받은 과일과게 그 집사님은 연말 되는데 애들이 2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왜 다른 거 없어요. 이분 딱 그거예요. 기도밖에 안 하세요. 목사,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 왜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애들 있으면 집에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힘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밖에서 그 일을 하고 있대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시키지 않아요. 밖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사고를 쳐요. 왜? 자기 방식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는 제가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 이거 좀 하시죠 라고 말할 때는요, 자격 없는 분들에게 부탁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하나님 붙들고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 붙들면서 이 길 걸어갈 거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세일에 이제 저녁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21일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21일간 계속 나오셨던 분 손 들어 보시죠.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루 빠졌다. 이틀 빠졌다. 네. 오케이. 줌으로 계속 나왔다. 오케이. 기도하는 거는요, 21일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21일간 기도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마지막 날 나오면 다 나온 거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안 나왔는데 마지막 날 나왔다, 그럼 다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피곤하면 나오다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뭐 감동이 없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나와요. 또 하루 이틀 빠지면 이미 버린 몸이니까 또 안 나와요. 그냥 포기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 꽤 많이 나오셨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안 나오다가 마지막 날 예배드리겠다고 딱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민망해서 못 나와요. 중간에 안 나와놓고 사람이 양심이지. 한 20일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안 나오다가 마지막 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요. 결단하는데 무릎 꿇고 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이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 나온 분들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날만 나온 분까지 포함해서 기념품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내 양심과 체면과 내 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보는 거냐면 부족해요, 창피해요, 민망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의로 나가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나가나요? 아니에요. 뭐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영적 경험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뭐 새벽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면 가기 싫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걸어내는 영적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 자체가. 또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내는 경험이 필요해요. 또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아세요? 싸웠어요. 관계가 불편해요. 그런데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그 사람이 철면피가 아닌 거예요. 훈련이에요. 불편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나보다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싸웠지만 다시 가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어떤 일을 해요. 하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내가 못해가지고 망신 당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태가 좋고 우리 집안의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어요. 그때 막 하나님 예배하고 난리를 쳐요. 고난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한결같이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요. 또 기도하면 나아가요. 하나님께 복 주셨어요.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9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 가운데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또한 태도를 훈련받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열심을 내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이곳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앞에서의 삶을 훈련하십시오. 또한 교회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훈련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식이 의미 없어진 시대 가운데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분야를 분별하고 또한 비판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